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 하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방대하고도 심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석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 것부터가 조금 곤란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신학자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자면 둘 중 하나의 해석을 선택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려면 흔히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온 우주가 창조되던 그때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둠뿐이었겠죠. 그러나 빛이 창조되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 빛이 또한 예수님이시기도 하시기에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영적인 빛으로 오셨다고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어둠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빛이 오셨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 빛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타락성이 있음을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또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어둠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빛이라는 점을 봐야 됩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둠은요, 빛이 없을 때만 성립해요. 어둠의 손전등을 비추면 밝아지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단 말입니다. 어둠은 늘 빛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 사용된 카텔라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정복하다, 이기다로 번역될 때, 온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빛이 창조되는 그 순간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둠은 결국 빛에게 정복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것이 어둠과 빛의 본질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빛과 같은 존재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둠은 발견되지 않고요. 또 어떤 어둠도 그를 대항하여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탄도 귀신도 죽음도 어떤 죄의 유혹도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빛이시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가요?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 혹은 죽음의 두려움, 죄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내 주변의 환경, 내 인생이 너무 어둡기만 한 것 같고 침울한 것만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까? 그래서 이기지 못할 것 같나요? 네,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어둠을 이기실 수밖에 없는 빛이세요. 그리고 그것들은 절대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어둠은 절대 그 빛을 이길 수 없죠. 우리에게 있는 빛은 그런 빛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라고요. 빛은 어둠 속에서 더 환하게 빛나는 법이에요. 어둠 속에 하나 떠있는 그 별이 그토록 밝고 커다랗게 보이는 법입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봐야 돼요. 앞서 보았던 카텔라벤이라는 단어가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빛을 막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걸. 우리가 후에 볼 11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어둠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인류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요, 나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고 한다고요. 죄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빛을 막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앞에선, 예수님 앞에선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져야 하죠. 우리 안에는요, 빛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 빛을 거부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은밀한 죄를 비출 때,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그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하며 외면하려 합니다. 이건 모두가 겪었을걸요? 옳은 말을 할수록 사람들은 받기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반항하기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이 창조하신 그 땅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 빛을 밀어내는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 보여도 우리 자신의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아도 결국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이기신다. 어둠은 그 빛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에서 끝나셨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게 지셨나요? 그렇지도 않다. 부활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추시고 승리로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둠은 끝날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어둠에 좌절하고 우리가 이 어둠에서 적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선택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라고요. 그 빛은 어둠에게 질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그 빛 앞에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나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졌는데 나는 그 빛이 비춰진 줄 몰랐어 라고 할 수 있나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면 눈이 부셔요.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외면하고 깨닫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모를까?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까? 알지만 뒤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둠이 있구나. 내가 어둠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인정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빛을 외면하며 어둠에 적응하기를 선택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맙시다. 또 어둠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결국 승리할 그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부끄럽지만 빛으로 나와서 회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이제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을 이기게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비치고 계시는 주님의 빛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빛을 외면하려 했던 우리 안의 완악함과 타락성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어둠의 자리를 떨치고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도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